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구절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풍유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여기에 장터는 어디고 여기 동물은 누구고 그 다음에 피리를 부는 건 뭐고 춤추는 건 뭐고 이걸 다 그냥 일일이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렇게 하다가 잘못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찾아본 주석책들에도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다고 하는 난제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탄식하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 가운데서도 비교적 세속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애를 쓴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논쟁하듯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식처럼 먹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다시 명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장터에서 제 동무들에게 피리 부는 신용을 합니다. 이것은 혼인잔치 놀이입니다. 혼인잔치는 피리를 부는 악단을 불러서 일주일이나 잔치를 해요. 큰 천막을 쳐놓고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당시의 혼인잔치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온 동네가 경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마을 주민들은 그 혼인잔치집에 다 얼굴을 내밀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잠시 음식을 대접받고 놀다 갑니다. 이때 동물들이 그 소리를 따라 춤을 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지 놀이가 됩니다. 손바닥도 맞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피리 부는 신용을 아무리 해도 저쪽에 있는 동물들이 대꾸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곧바로 게임을 바꿉니다. 그래서 곡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애들은 어른들을 흉내내는데 애들이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 깊은 걸 흉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상갓집에서 곡하는 흉내를 낼 때 당시 상주들이 곡을 하면 조문객들은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슬픔을 표현해 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어진 아이가 곡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곡하는 어이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맞장구를 쳐줘야지 그 슬픔이 같이 공유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이번에도 동무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이들이 노는 곳이 장터입니다. 장터는 엿장사도 있고 뻥튀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골라 골라 하는 소리도 나고, 생선 장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닭 장사도 닭이 꼭꼭꼭꼭 막 울고, 그래서 시끌벅적한 것이 장터예요. 이 2000년 전에 고대의 히브리 마을의 장터는 지금 페라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줌마 맛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브라질 일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눈을 뺏겨요. 특히 솜사탕이나 무슨 호박엿이나 이런 거 보면 애들이 다 그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그래서 호기심이 가득한 이 아이들이 동무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눈길을 끄는 장사꾼들에게 눈이 돌아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진짜 친한 친구라면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피리를 불거나 슬피 우는 그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장터에 있었어요. 사고 팔고 돈 벌고 악다구 하는 그 장터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지고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으나 너희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서 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소도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건만 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이 이 아이들의 놀이의 비유로 우리에게 풀어진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마침내 독생자까지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셨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몸을 입고 오셨지만 끝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되기까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AD 130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비유가 하필이면 혼인잔치와 장례식 놀이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시기에 혼인잔치의 놀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으며 더더욱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끝을 내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나눠준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잔치는 7일간 계속된다 그랬죠? 7일이 끝나는 날 신랑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신부에게 건넵니다. 신부 될 사람에게.
그랬을 때 그 신부가 그 잔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결혼이 되지 않습니다. 신부가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대개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한 가문을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일주일 동안 지켜볼 때,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예쁘게 쓰신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신부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눈만 내놓고 베일을 딱 쓰고 있습니다. 안 보여줘요. 화장을 예쁘게 했지만 안 보여줍니다. 일주일 동안 싹 가리고 있는데 그 눈은 아주 예리하게 신랑을 관찰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신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정혼하고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을 번뜩이면서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신랑은 피리 소리에 맞춰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 일주일 내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랑 될 사람이, 친구들이 왔는데 다 온몸에 용문신이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막 다 난장판을 부리고 상을 엎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가 가만히 보는데 저 인간이랑 결혼했다가는 내가 일주일 안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신부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 포도주 잔을 내밀 때에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 잔을 받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랑이 내미는 혼인 언약의 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특별히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다 못해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놀이를 비유하신 겁니다. 장례식 놀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어린애들이 놀이하는 비유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해도 너희들은 들을 귀가 없구나. 그 탄식이 그분의 비유 속에 담아 있습니다. 왜 비유 뒤에 그들이 금식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 귀신 들렸다 말하는 것을 언급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방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때가 구약이에요.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아시는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제단 사이에서 돌로 쳐 죽인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데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마침내 오셨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마지막 인물로서 그 빛을 예비하는 사람.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지도자들은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악독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백성인데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난대로 세리와 창녀들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의 말한 대로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비난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돼요. 이 간단한 거를 어렵게 말해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믿는 대상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6절 조금 깁니다만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들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답만 잘합니다. 믿기만 합니다. 순종이란 없어요. 둘째 아들은 마치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첫째 아들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 둘째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사는 모습이 예수님하고 닮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갖다 바쳐도 돈으로 그리고 교회 출석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삶의 모습에는 예수 닮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망받고 예수님의 저주까지 받은 외식하는 종교인들 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아주 오늘 본문하고 또 맞아 떨어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종교 열심히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뺏긴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율법 열심히 지키는 척한, 교회 열심으로 다니고 봉사하는 데마다 이름 얹고 그렇게 살았어도 11조 꼬박꼬박 내고 주일 성수했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마저도 나한테 축복을 주는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복 달라고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심부름센터나 용역회사처럼 여기는 사람들, 기도의 말을 들어보면 무조건 자기 잘 살고 자기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신자들, 외식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거절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뺏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말과 태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가 맺힐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립니다.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뭐죠? 돌 위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이 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죠. 말씀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가루가 되고 깨져버릴 것입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의 최고 목사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단체, 교회가 몇천 개가 속해 있는 그런 교단의 총회장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라고, 다 죄인이에요.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주의 종님이래. 종님. 종이 님이 어디 있어요? 종이면 종인 거지. 종교 지도자가 권력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 지도자뿐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의 뜻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주는 공짜 구원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오늘 본문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 자신들의 행한 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든지 선하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순종한 거면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도 선교사로 26년 살면서 벨소리 다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했으면 벌써 그만뒀어요. 여러분이 성도면, 여러분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교회 가라고 맨날 잔소리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안 보일 때 젊은 아이들은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다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청년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이 감투 싸움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교회를 찢어가지고 나누고 어린 시절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이 더 이상 한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찢어지는 교회들 때문에 상처를 입은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른들을 봐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담배 피고 소주를 짝으로 차에다 싣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이나 좀 많이 갖다 바치면 장로 만들어주고, 이 썩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썩은 거기. 목회자들은 겨우 노후 대비하려고 목회하고 있어요. 무슨 주의 종이야 그게. 성도들은 다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돼서 무엇을 먹을고 마실고 그것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씀을 자기 말을 복종하라고 이용해 먹어요. 제목을 붙여서 설교하면서 헌금 많이 내라고, 내 말 잘 들으라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울 일이에요. 세상에 눈과 마음을 뺏겨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종교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분의 친구가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에 눈과 마음을 뺏겨 주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종교인이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분의 친구가 될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성경 읽다 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누가 구원이 공짜라고 말합니까? 그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가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고,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린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유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동생 유다가 유다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뽑히고 죽어서 죽고 또 죽은 가을 나무가 된 거. 나무를 심었으면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로 그분의 밭에 심겨진 싹이에요. 잘하셔야죠. 때가 되면 열매가 나와야죠. 그 열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날도 있고, 내가 우울한 날도 있고, 내가 배고픈 날도 있을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의 26년 선교사의 삶은 책으로 써도 전집이 될 것 같습니다. 슬픈 날, 죽음의 위기에 가까이 간 날도 너무나 많았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날도 있었고, 지금도 저는 노후 대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후 대비는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 하느라고 사후 대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후 대비하세요. 노후는 20년도 안 되지만 사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친구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마세요. 생생나는 일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걸로 시간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배움이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세요.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꿈에도 행복하죠.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 말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에게도 많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50대 중반을 열심히 살았더니 관절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간경화라는 지병도 있는데 무릎도 팔꿈치도 손가락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늘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기쁘다 못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예배인도 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찔찔이처럼 아무리 다짐하고 올라와도 찬송을 부르면 목이 메어오고,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으면 말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솟아납니다. 무덤덤하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이 없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도 모르고 애곡을 하셔도 가슴도 칠지 모르는 죽은 신앙인 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전염병이 온 세계에 전령으로 왔잖아요. 이제 종말의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벗고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다가 깨셔야 됩니다.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설교도 매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라콜란자의 그 형제님들한테 5년 넘게 설교하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이 설교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 안 보낼 때도 있다. 형제님들 이번 주에 재활원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다시는 끄락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허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와서 예배를 금하고 체포해 갈지 모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명령을 안 들으면 그 어려움의 때에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 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0년 6월 29일에 작곡한 곡이 있네요. 제가 쓴 곡이 한 2000곡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으로 쓴 곡이 있더라고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몰랐는데, 그래서 이 곡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수많은 선지자가 외쳤고, 인자가 사람이 되어 왔어도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사랑 외면하였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인자가 모든 영광 버리고 널 위해 고통의 십자가 지노라. 너는 왜 나의 사랑 외면하느냐? 나는 널 사랑하는 예수라. 널 위해 죽임당한 예수라. 나는 널 사랑하는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피 맺힌 외침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이것이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탄식이 섞인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반응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능력은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우리의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 주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점점 쇠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